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예언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의 예언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던 악한 일들에 대한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겨우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의복을 빼앗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집을 권력으로 빼앗아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산업을 강탈했습니다. 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멸망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하실 리가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서도 그들은 또다시 이처럼 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기본값은 멸망인 것입니다. 악한 일은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된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멸망 상태에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이 그분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그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의 표면적인 메시지는 죄를 지으면 심판에 이르고 뉘우쳐 죄를 짓지 않으면 회복이 있다는 것이지만 숨겨서 전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죄로 인해 심판에 처한 인류를 위해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회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측면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악한 일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하면 회복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죄 안 짓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무리 해라 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이지만 신약은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생명이며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인해 죄를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새 생명은 말이죠. 이제 육신의 죄가 올라오면 성도는 그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산자라는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혐오와 부족함이 올라오면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이미 다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충만히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루라는 것을 알고 그 빛 안에서 걷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 새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랑 가득한 자임을 알고 그 빛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으로 걷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을 향해 치닫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님의 생명에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의 모든 열매로 주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